이번 축제의 주제가 웰빙, 웰다잉이에요. 예, 잘 살고 잘 죽자는 거죠. 그리고 웰빙과 웰다잉은 연결되어 있어요. 삶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분리된 문제가 아니죠.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고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돼요. 더군다나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순서도 없어요. 어느 날 어느 순간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 턱 손을 내밀고 손목을 잡고 끌고 가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처지예요. 그래서 우리 잘 살아야 돼요. 잘 산다, 웰빙, 잘 산다는 말은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잘 죽는다는 말도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2, 3일 고생하다가 죽는 것을 잘 죽는 웰다잉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사는 준비를 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죽음을 웰다잉, 잘 죽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죽음은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죽음 저편의 세계가 분명히 있어. 이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믿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을 참 많이 한대요.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자살률을 보유하고 있대요. 사람이 가장 많이 죽었던 지난 2011년에 몇 명이 죽었냐면 우리나라 안에서만 15,566명이 죽었더라고요. 하루 평균 42명이 죽었어요. 자살로. 작년 2014년도에는 13,836명이 죽었어요. 하루 평균 37명이 자살을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삶이 힘드니까요. 삶이 우울하니까요. 기타 등등의 많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 속에 죽으면 끝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지옥 같은 삶, 내가 살아서 뭐해? 하고 그냥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죽으면 끝일까요? 정말 죽으면 인생이 끝인가요? 17세기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철학자인 블레이즈 파스칼, 팡세라는 수필집을 써서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후세계의 문제는 과거로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세계를 다루는 학문인데 사후세계는 영의 문제다. 그러니까 죽음 저편의 문제는 과학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이것은 다만 믿음의 문제이다. 그런데 사후세계가 없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고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는 것도 믿음인데 사후세계가 없다고 믿는 믿음은 너무 무모한 도박이다.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사후세계도 있고 하나님도 존재하고 천국과 지옥이 다 있고 우리가 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믿다가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계시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꽝이야. 그러면 좀 섭섭하겠지만 별로 손해 갈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세를 믿고 이렇게 살면 이 땅에서도 인생을 근실하게 잘 삽니다. 제가 그렇잖아요. 저는 하나님 믿고 살거든요. 내세가 믿고. 그래서 제가 인생을 상당히 모범적으로 삽니다. 제 아내를 제가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죄 짓지 않고 남 마음 아프게 절대 하지 않고 언제나 나를 만나면 유익하게 만들고 축복해주고 살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안 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제 마음이 행복하고 저는 그렇게 살거든요. 예.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반대 경우 천국이 없다고 믿고 지옥도 없다고 믿고 하나님도 안 계신다고 믿었어. 그리고 지 마음대로 살았어.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살고 못된 짓 하고 살고 욕심 부리고 막 그렇게 깽판 치고 살았어. 근데 그렇게 딱 살고 죽어봤는데 죽으니까 딱 자기가 믿지 않고 부인했던 하나님이 턱 계시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네. 그리고 너는 하나님 믿지 않았으니까 지옥에 가야 한다고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졌네. 이 사람은 인생 최고의 실패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낭패 중에 낭패를 당하는 거죠. 이게 지금 제 이야기가 아니라 파스칼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철학자요, 수학자요, 물리학자가 이렇게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을 설명을 했어요. 공감이 되죠? 이해되죠?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갖는 게 나아요? 사후세계 없다고 믿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사후세계 가가지고 심판받는 그런 믿음을 갖고 싶어요. 우리가 극단적인 믿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 삶의 100번 1000번 지혜로운 선택이고 그게 믿음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가정이 거짓된 가정인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실이란 말이죠. 여러분, 자,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자, 너희들 그래 하나님도 믿고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다고 믿지. 그래 좋아. 근데 나 솔직히 너희들 사는 것 보면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고 천국도 믿는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 모양이 그냥 나보다도 어떻게 못하게 그렇게 맨날 사냐? 너희들 사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정말 믿음이 안 간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 믿음이 안 간다. 맞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바르게 못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잘 살아야 돼요. 아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 수 정말 있어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깽판치고 못 삽니다. 아무렇게나 못 살아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삶을 진지하게 살죠. 경건하게 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믿음과 신뢰를 주면서 살지 절대 저 인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뭐 있어? 다 속임수고 다 가짜야. 다 뻥이야. 이런 마음 절대 주도록 안 산단 말이죠. 사실 그런데 우리가 좀 여전히 다 부족해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게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와 같은 수준을 갖겠어요? 안 되죠. 근데 그 사람도 신앙생활 계속 하다 보면 믿음이 돈독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히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나중에는 목사와 같은 수준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변에서 제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좀 오늘 제가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사후세계가 없다는 믿음보다 사후세계가 있다는 증거들이 훨씬 많아요. 자, 제가 몇 가지 증거, 오늘 4가지 증거를 소개할 텐데 그 첫 번째는 호스피스들의 증언입니다. 호스피스가 뭐야 하는 사람들이죠? 병원에서 중증 환자나 임종 환자들을 케어하는, 돌보는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을 호스피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호스피스들이 주로 임종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증언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기 2, 3일 전에 되게 많은 경우에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닌데 많은 경우에 이상한 현상을 체험을 한대요. 죽는 사람들이. 2, 3일 전에 되게 보면 어떤 허공을 주시한대요. 이렇게 허공을 멍하니 주시하면서 뭘 봤다고 한대요. 그리고는 혼잣말을 하거나 누구와 대화하는 것과 같은 말을 한대요. 호스피스들이 다 이렇게 증언을 모아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사를 봤다, 어떤 사람은 누구를 봤다, 또 누가 나를 부르러 왔다. 그런 말들을 대개 보면 죽기 2, 3일 전에 한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15살에 골수암으로 다리를 절단한 이군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2년 후에는 그 암이 폐와 뇌까지 전이가 돼서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말할 수 없는 통증에 시달렸고 날마다 죽어가는 아들을 보며 엄마는 울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셔서 이 이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돌아갔어요. 이 아이가 얼마 못 산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구원의 확신 심어주고 그리고 기도해 주고 돌아갔는데 그날 저녁은 아무런 통증도 없이 이 아이가 잠을 너무너무 잘 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눈을 떴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통증이 여전히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곤란, 폐에 이 암이 전이가 됐기 때문에 숨을 막 갈갈갈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곤란하게 힘겹게 숨을 섰는데 호흡곤란 증세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하기를 어젯밤에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어서 드디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엄마, 저기 베드로 사도가 보여? 근데 저 옆에 있는 큰 빛이 저게 뭐야? 엄마는 전혀 그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이 아이가 이상한 현상을 보면서 그렇게 헛소리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설명을 못했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이 아이가 우는 거예요. 엄마 큰일 났네. 나는 천국 가게 됐는데 엄마는 지옥 가게 생겼네. 하면서 이 아이가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천사가 자기를 부르러 왔대. 그러면서 나 갈 테니까 엄마 천천히 와. 그러면서 조용히 잠을 자듯이 숨이 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죽었다는 부고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놀라운 일은 그 이군의 어머니가 늘 아들 죽어가는 옆을 지키면서 눈물로 살았는데 울질 않는 거예요. 이 엄마가. 그리고 미소까지 띠고 있는 거예요. 이 엄마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냐면 어제 오늘 죽기 전에 이 이군이 보여줬던 이 행동을 보면서 이 엄마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천국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 아들 천국 갔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을 엄마가 갖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임종을 지켜보는 호스피스들의 증언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림대학교 철학과 교수 오진탁 교수가 쓴 책 마지막 선물이라고 하는 책의 118페이지, 119페이지에 기록된 간증 이야기입니다. 저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자, 한 권의 더 책 속 얘기를 해볼게요. 3분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 책인데요, 원제는 Heaven is for real.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실제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토트 부포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가 쓴 책입니다. 저 책이 얼마나 미국에서 불티나게 팔렸냐면 무려 25주 동안 베스트 1을 차지했고 300만 부 이상 팔렸던 책이에요. 그런데 저 책의 내용이 뭐냐면 저 사진 표지에 나오는 꼬마가 그 목사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인데 이름이 콜튼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저 아이가 어느 날 급성 맹장이 와가지고 병원에서 15일 동안 수술을 받고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자기 그러니까 동생 집에 온 가족이 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콜트는 뒤에서 시트에 앉아가지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아이가 무슨 말을 하냐면 엄마, 천사가 나를 위해서 노래해 줬어. 깜짝 놀랬죠. 천사가 나를 위해서. 그래서 언제? 그랬더니 자기가 수술 받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무릎에 앉히고 나한테 이야기도 해줬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4살짜리 콜튼이. 그래서 너무 놀라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부모들이 꿈을 꿨다고 생각을 하고 너 꿈 꿨구나.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나 옆방에서 기도했잖아. 엄마는 어디가 전화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화예요. 실제예요. 그때 아이가 수술을 받고 있을 때 아빠는 옆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엄마는 밖에 나가서 누군가 전화를 했는데 그 아이는 수술대 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옆방에서 아빠가 기도하고 엄마는 전화했다는 것을 다 보고 있고 심지어 자기가 자기 수술한 것까지 보았다는 거예요. 소위
어떤 그 유체 이탈 현상을 이 아이가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3분간 정도 이 아이가 사실상 사망 상태에 이른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3분입니다. 원래 실제 제목은 천국은 실제합니다. 그게 원 제목인데 의역을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우리 한국말로 3분이라고 한 게 저 아이가 3분 동안 죽으면서 실질적으로 사후세계를 경험한 이야기를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풀어서 설명한 이야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버지가 플로리다 저 시골에서 목회하는 시골교회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크게 부흥을 안 했어요. 근데 저 아들을 통해서 천국과 그 사후세계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목회가 완전 새로워졌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후세계에 대한 복음을 전했던지 교회가 막 급성장하는 이런 체험을 하는 그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저 책이. 여러분 나중에 시중에 가서 기독교 서점에 가면 구할 수 있거든요. 한번 사서 읽으시면 도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현상들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 집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하잖아요. 근데 순교하기 직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55절, 5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집사였어요.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근데 돌에 맞기 전에 무슨 현상이 있었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보는 순간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즉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귀를 막고 악을 쓰면서 돌을 집어 던져서 스데반에 돌을 쳐서 죽입니다. 돌에 맞고 죽여가면서 스데반이 했던 기도가 59절에서 6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다는 말이 뭐죠? 죽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죽으면서 두 가지 기도를 하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음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행위입니다. 떠나는 사건이에요. 그 영혼이 떠나서 아버지 품에 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자기를 향해서 돌을 치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칼을 들이대고 심장을 찌르고 여러분 내 배를 찌르면서 나를 죽이는 인간을 위해서 여러분 저 사람 죄 용서해 달라는 기도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까지는 안 갚을지 모르지만 그런 기도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죠. 그런데 죽기 전에 지금 하늘의 영광을 봤단 말이죠. 사후세계를 봤어요.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저 보여주신 것은 죽음을 준비시킨 거죠. 저런 환상을 보고 나니까 이 스데반에게 확신이 생기잖아요. 내가 잠시 후에 그 나라에 가는구나. 그러니까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저 원수들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스데반만 경험한 일인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말씀 들은 분들은 알죠. 예수님이 비오나산에 갔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바울이 3층 전에 갔다 왔다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늘이 열려서 계시를 받은 사건이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보고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성경에 이처럼 살아있는 사람이 사후세계를 본 상황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호스피스들의 증언은 실질적으로 성경적이며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임사체험자들의 증언입니다. 임사체험자라고 하는 말은 의사로부터 분명하게 의학적으로 심장이 멎거나 아니면 숨을 쉬지 않거나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이 사람 죽었습니다 이렇게 판정을 받은 사람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다시 되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을 임사체험자, 이런 사람들을 임사체험자라고 하는데,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 속에서 경험되어졌던 일을 임사체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 임사체험자들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동양에서도 그렇고 서양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임사체험적인 학문이 이미 학문적으로 발전이 되어서 세계적인 국제 임사체험 학회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연구를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외국에도 있고요. 미국의 레이몬드 무디라고 하는 이 교수는 오래전부터 1975년에 이 책을 썼으니까 그 이전부터 임사체험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100명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공통점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게 죽음 이후의 삶, Life After Life라고 하는 이 책의 원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책, 저 책이에요. 저 책을 이분이 썼는데 거기에 보면 임사체험자들에게 나타나는 5가지 공통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잠깐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유체 이탈 경험이에요. 유체 이탈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영혼이 자기 몸을 빠져나가는 경험이에요. 이걸 다 똑같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몸을 빠져나가서 공중에서 자기 몸을 보는 겁니다. 자기 시신을 보는 경험들을 이 임사체험자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주변에서, 시체 주변에서 가족들이 막 우는 모습도 보고요. 의사가 죽었다고 판정하는 소리도 듣고요. 아까 그 콜튼이라고 하는 4살짜리 꼬마아이가 옆방에서 기도하는 아버지, 전화하는 어머니를 다 보고 자기 의사들이 자기 몸 수술하는 것을 본 것처럼 그런 현상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슬퍼하는 가족들을 괜찮다고 위로하려고 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된 거예요. 영과 물질의 이 어떤 세계에 어떤 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임사체험자들이 대부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고 이 체험을 하고 난 사람들이 거의가 다 신앙이 있든 없든 신앙을 갖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어둠의 통과예요. 육체를 이탈한 영혼이 어둠과 깊은 어둠 속의 터널을 통과하는 체험들을 다 했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그 어둠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빛을 경험합니다. 빛을 발견하는데, 이 빛은 태양빛과 같은 빛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빛을 만나잖아요. 그 빛은 예수님이었죠. 그런 빛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영혼을 감싸주는, 그 빛이 자기 영혼을 감싸주는 따뜻함, 포근함, 그걸 느꼈고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꼈다는 공통된 증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후 세계에서는 의사소통이 우리처럼 말과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이심전심으로, 그냥 딱 보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이해되어지는 이런 신비한 의사소통의 세계가 사후세계에서 일어났다는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기 삶을 돌아보는데 파노라마처럼 영상에서 그렇게 탁 자기의 일생이 스크린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사후세계를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을 봤다, 어떤 사람은 지옥을 봤다, 이런 체험들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신경외과 의사가 실질적으로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그걸 KBS에서 뉴스위크지에 난 기사를 보고 직접 찾아가서 현장 취재를 했어요. 그걸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영상 보여주세요. TV도 나오게. 미국 버지니아주의 린츠버그. 얼마 전 세계 과학계와 종교계에 파문을 일으킨 주인공이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Hello. Hello, how are you? Yeah, hi. Good to see you. Good to Thank see you so you. much. Come on in. 이븐 알렉산더 박사. 그는 신경외과 의사로 하버드 대학교 메디컬 스쿨에서 15년이나 일한 전문입니다. 그는 지난 2008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의 고백은 큰 파장을 몰고 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일주일 동안 그가 천국을 여행했다는 겁니다. But it was too real to be real because it really happened. But it didn't happen in my brain or in this physical universe.
that realm is absolutely real. It's much more real than this realm. This is the dream. 그는 누구보다 과학적 세계관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로 국제의학계와 과학학술지에 수백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가족들도 3대째 뇌과학자 집안이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자세히 들어봐야겠습니다. Well, I woke up with severe back pain. I was just in extreme pain. That's really about the last thing I remember. 갑작스런 통증이 찾아온 건 2008년 11월 어느 새벽이었다고 합니다. 온몸이 경직된 채 911로 후송됐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후 그는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당시 그가 입원해 있던 곳입니다. 그가 받은 진단명은 박테리아성 뇌망령. 생존 확률은 10%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And my wife and our Episcopal minister were outside the door, and that's when they heard me call out, "God help me." Now, I don't remember that. My brain was really destroyed. People don't seem to really get that, except, of course, the doctors and nurses who were here. All my language, words, every memory of human life before my coma was completely gone, absolutely gone. 당시 그의 뇌는 완전히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뇌 활동이 정지됐다면 당연히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어야 정상이죠. 하지만 천국에 대한 그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First, that earthworm eye view. 처음 본 건 단순하고 원초적인 지하 세계인데 더러운 젤리 같았어요. 뿌리 같은 게 주변을 감싸고 있는 느낌이었죠. 다행히 회전하는 아름다운 빛이 저를 구출했어요. 그리고 완벽한 멜로디가 흐르는 새하얀 빛이 저를 향해 오더니 문이 열리고 전 아름다운 계곡으로 갔어요. 정말 완벽하게 아름다웠죠. 생명으로 가득 찬 폭포와 날아오르는 천사들에 둘러싸인 채 그는 신의 나라에 왔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의 모습은 인간의 언어를 다 동원해도 설명할 수 없지만 그는 신을 만났다고 확신합니다. 전 나비의 날개를 타고 나가고 있었어요. 그 아래는 많은 영혼들이 기쁨 속에 춤추고 있었죠. 그 아름다운 계곡에 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죠. 그녀의 생각은 제 의식으로 곧바로 전해졌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고 영원히 사랑받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가 본 곳은 정말 천국이었을까요? 이 경험을 통해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Really, 8 years before my coma, very much agnostic. Did not believe that there was an infinitely loving personal God, did not believe in power of prayer. That all just was wiped out. And, of course, the coma changed that forever. Absolute reality of that God and that deity in that realm is certain. It was all about the fact that love is the coin of that realm, unconditional love. 뇌사 상태였던 그는 7일 만에 거짓말처럼 깨어났습니다. 아무 손상도 없이 말이죠. 그의 얘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중요한 건 과학을 소명으로 살아온 최고의 과학자가 천국과 신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잘 보셨어요? 저 영상은 기독교 단체에서 만든 영상이 아니라 KBS1, 우리 KBS, 우리 TV에서 뉴스퀴즈에 난 그 기사를 보고 직접 우리 한국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영상이 아니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영상이죠. 저분은 뇌과학자입니다. 신경외과 의사예요. 3대체가 뇌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대학은 뇌 활동일 뿐이다. 그런데 저분은 실질적으로 일주일 동안 뇌사 상태에 있으면서 천국을 경험했고 자기는 저 경험을 하기 전에 불가지론자, 신을 믿거나 내세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 경험을 하고 나서 신을 믿게 되었고 신의 나라를 믿게 되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에 임사체험을 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상당히 공통점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신뢰를 갖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 알렉산더 의사의 간증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큰 세 번째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호스피스나 이처럼 인사체험자들의 증언도 상당히 우리가 들어야 될 가치가 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성경만큼 위대한 권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권위 중의 권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그 진실성이 입증된 성경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몇 구절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육은 여전히 땅으로 함께 읽습니다.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메시지 핵심이 뭡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저기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저기서 흙은 우리 육체를 말해요. 흙이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대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기 전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음은 존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줌의 자연으로 돌아가서 내가 존재가 사라지는 무상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육체는 땅으로 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가는 사건이에요. 분리된 사건이에요. 이걸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사람은 몸과 영혼이 있다고 말합니다. 몸과 영혼이 있는데 몸은 죽여도 영혼을 터치하지 못하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자, 이 믿음을 따라 죽었던 이 사람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았냐면 외국인과 나그네였다. 나는 외국인이고 나는 나그네다. 잠시 왔다 가는 존재다. 그렇게 살았대요. 왜 그렇게 살았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대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사는 것은 이곳이 내 본향이 아니라 더 좋은 본향이 있대요. 그 본향이 어디예요? 하늘에 있대요.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믿는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성이래요.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요 죽음 위에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한 군데만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했는데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뭐를 말할까요? 우리 육체를 말해요.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않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대요. 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육체가 무너지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얘기죠. 이처럼 성경은 제가 몇 구절만 소개했습니다마는 도처에서 현세가 전부가 아니다. 사후세계가 있다. 그러니 그 사후세계를 대비하며 사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이제 직접 들어보도록 우리가 할게요.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권위를 갖는 분은 예수님의 증언이죠. 왜? 그분은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이니까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읽었는데 여기에 두 사람의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거지였어요.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부자의 대문을 사이에 두고 너무 대조적인 삶을 삽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배옷, 정말 명품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고 즐기는 그야말로 럭셔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밖에 있는 거지는 버려진 자입니다. 누군가 거기 버려놓고 갔어요. 보호자도 없습니다. 노숙자입니다. 홈리스예요. 병들었습니다. 몸에서 흐르는 진물을 개들이 와서 핥습니다.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 그 음식 쓰레기통에 가서 버려놓은 음식 쓰레기를 주워서 먹고 삽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또 다른 삶을, 대조적인 삶을 사는 이 사람이 똑같은 공통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다 죽음 앞에 서게 됐습니다. 자, 22절에서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너무나도 대조적인 삶을 살았던 이 두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공통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만인은 평등합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잘난 인간도 죽고 못났다는 사람도 죽고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노인도 죽고 젊은이도 죽어요. 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요, 죽음 이후의 삶이 또 달라요. 거지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앞부분을 보여야죠.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5절에서는 위로받는 곳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는 죽어서 장사까지 지냅니다. 거지는 장사 지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장사까지 지냈지만 어디로 들어갑니까? 음부에 갑니다. 음부는 어떤 곳입니까? 고통받는 곳입니다. 다음 성경에 보면 불꽃 속에서 정말 괴로움을 받는 세계가 음부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근데 두 세계가 있다. 위로받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고통받는 나라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가서 고통받는 곳은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근데 불꽃은 사람이 당하는 최고의 고통이 불로 당하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뭐 목을 베인다든지 총으로 빡 쏴서 죽는다든지 이건 고통이 없는데 사람이 불 속에 던져놓는 것은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요새 저기 시리아 쪽에 IS 이 사람들이 사람을 철장 안에 가둬놓고 불을 붙여 죽이잖아요. 못된 놈들이죠. 못된 놈들이에요. 왜 그렇게 죽이겠습니까? 총을 그냥 빵 쏴서 죽여도 되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악랄하면 철장에 그걸 사람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서 불에 타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옥입니다. 이게 지옥. 이 부자가 지옥 속에 들어가서 그 불꽃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에 총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진정한 웰다잉이에요? 죽을 때 돈 없어서 서름 당하고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는 것이 진짜 웰다잉인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 피상적인 웰다잉의 개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웰다잉은 영원을 준비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나라에 가지 않고 위로받는 나라, 안식하는 나라, 영원한 나라, 싫지 않은 그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을 성경은 진정한 웰다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정한 웰다잉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이렇게 저에게 항의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거 좋아요. 근데 지금 제가 얼마나 삶을 힘들게 사는지 아세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고요.
너무 피곤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죽음에 대한 부담까지 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항의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좋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여기 노인도 계시지만 젊은이들도 많이 계세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30대, 40대를 살아가는 팔팔한 젊은이들, 여러분, 지금 젊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노년의 시절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노인에 대해서 어떤 준비도 하지 않고 오늘만 위해서 삽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 없어요. 혹시 보험 든 거 있습니까? 보험 왜 들었어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찾아오는 위기 앞에서, 질병 앞에서, 노년 앞에서 내가 정말 어떤 그래도 사람답게 사는 대우받고 살고 뭔가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보험들 들고 있잖아요. 그것이 지혜잖아요. 물론 당장 나에게 고통이 오거나 암이 찾아오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건강해요. 근데 암보험 왜 들어요? 암이 찾아올 때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노년이 돼서 힘없을 때 그때 보호받기 위해서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죽음도 현실이에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죽을 때 가서 죽음을 준비하면 늦어요. 살아있을 때 준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지금 웰다잉을 위해서 웰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가?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선한 삶을 사세요. 선한 삶을 사세요. 자, 이 지옥에 간 부자가 어떻게 살았는가 다시 한번 볼게요. 19절에서 21절을 한번 봐요. 19절에서 21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부자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색 옷과 고운 옷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 벌에 수십만 원 하고 수백만 원 하는 명품 옷을 입고 산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어요. 럭셔리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부자가 날마다 잔치하며 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날마다 호합한 잔치를 벌리며 노래하는 연예인도 부르고 별짓 하고 산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인생은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돈, 이 돈 다 내가 억울해서 어떻게 죽어?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내가 누리고 쓰고 죽어야지. 아마 이런 정신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버려진 한 인간. 보호자도 없고 병들고 먹지 못하고. 그런데 성경에 한 번도 그 사람 밥상 차려서 식사 대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이 부자에게 줬다면 왜 줬겠습니까? 네가 선한 일에 힘써라.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정이 내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믿는 사람 아닙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고 내 자녀가 내 것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청지기이고 나는 관리자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자가 그렇게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으면 그걸 가지고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부잣집 대문 앞에 와서 이 거지를 보냈겠어요? 그거 좀 돌봐줘라.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도 인간 대접 한번 하지 않았고 자기는 만편 날마다 연예인 부르고 친구 불러서 먹고 마시고 두들기고 그렇게 즐기면서 명품 옷을 입고 살면서 이웃에게 사랑과 호의 한번 베풀지 않는, 이건 범죄 행위예요. 범죄 행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았냐가 중요하죠. 왜 이렇게 살았겠어요? 죽으면 끝이니까.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니까 그걸 믿고 사니까 이렇게 인생을 막 가는 인생을 산 거죠.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부자여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증거가 삶을 잘못 살고 있잖아요.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가능성,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자기 인생 즐기고 누리고 향락에 모든 것을 쏟는, 이렇게 인생 살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 없는 인생들, 오늘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그런 인생주의를 갖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내세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살죠. 살 수가 없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세를 믿기 때문에 선한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수고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 하기 전에 이 말씀 하나 더 제가 소개해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이에요.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자,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누구예요? 죽은 자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일이냐면 부활을 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누가 선한 일을 행하겠어요? 세상 죽으면 끝이니까 먹고 마시자 이런 주의를 갖는 사람은 절대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세를 믿는 사람이 선한 일에 헌신합니다. 이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내세도 하나님도 믿지 않고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인생을 살면서 남에게 악을 행하고 남의 눈물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남에게 상대적인 빈곤감을 안기고 이처럼 사람들을 짓밟고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왔다 가는 세상입니다. 힘 있을 때 잘하세요. 아멘. 젊었을 때 신앙생활 잘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여러분이 잘 믿으셔야 돼요. 자, 부자가 지옥에 가서 하나님께 요구한 게 하나 있습니다. 27절 28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가 지옥에 가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현세의 삶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부자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나사로는 부자를 봤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지옥에서 천국을 봅니다. 상대적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겠어요. 천국에서 위로받고 안식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면서 불 속에서 얼마나 상대적 그가 고통을 더 많이 체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 나 말고 나사로 좀 살려서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가서 전도해서 하나님 믿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가서 좀 전도 좀 해달라고. 근데 그 요청이 거절당합니다.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에도 듣지 않는다 했는데, 모세와 선자는 누구죠?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선자들에 의해서 구약 성경이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누가 전합니까? 제가 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않는다는 말은 가서 목사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에도 안 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말을 잘 듣고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모세고 제가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전도자들의 말을 듣고 믿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러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면 더 믿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체험이잖아요. 아마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전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자꾸 이렇게 권함을 받았는데 너무 부하니까, 너무 세상이 완벽한 천국이니까 뭐 있기는 뭐가 있어 하면서 팽개쳤어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놓고 볼 때 아마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렇게 하면 믿을 거야. 그렇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가서 전하면, 목사가 전하고 성도들이 전하면 안 믿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나사로 좀 살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했잖아요. 그렇다고 믿는 게 아니다. 이걸 보면 믿음은 선물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는 거, 자원해서 오기도 하고 체면 때문에 오기도 하고 등 밀어서 오기도 하고 짜증내면서 오기도 하고, 오늘까지만이야? 다시는 교회 가자는 말 하지 마.
그러면 그냥 재미없어 협박하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동기가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말씀 듣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 말을 잘 듣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문제예요. 뭐 제가 안 믿는다고 하는데 멱살이 끌어다가 이게 안 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제가 비인격적인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상식 없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부하면 더 이상 여러분에게 말 못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는 증명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죽음 앞에 서는 순간 그때 2015년 11월 1일 10월 18일 25일 그 목사가 그렇게 설명했을 때 내가 그 말 들었어야 되는 건데 이후에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꼭 믿음을 선택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 번만 더 들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나 보내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복을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죠. 이번 축제에 처음 오셨던, 두 번 오셨던, 세 번 오셨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부탁합니다. 꼭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지속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 여러분을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도록 돕는 것이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 오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다 눈을 감고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다 일어나십시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일어나세요. 우리 인도하신 분들이 같이 일어나세요. 다 감사해요. 일어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일어나십시오. 3층에도 감사해요.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축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제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잠시만 서 계시고 제가 결심 카드를 하나씩 나눠 드릴 거예요. 카드를 받으시고 앉으시기 바래요. 앉으셔서 좀 쓰시기 바랍니다. 거기 혹시 볼펜이 없는 분은 손을 들어서 조금 빨리빨리 좀 하세요. 이쪽에 권사님들 빨리 나와서 도와드리세요. 오래 서 있지 않게. 오래 서 있지 않게. 옆에서 여기 3층에도 옆에서 카드를 받아서 좀 전달해 주세요. 기록을 하십시오. 제가 이걸 기록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여러분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잘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안내할 겁니다. 잘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이 시간 기도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마음에 모셨습니까? 예에다가 꼭 체크를 하십시오. 예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믿음의 한 가족이 되기 원합니까? 거기도 예에다가 체크를 하십시오. 예에다가. 집이 저기 경상도다. 그런 때는 경상도 가서 하세요. 그러지만 서울 경기 지역은 다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뭐 인천, 우리 교회 저 양평에서 인천에서 오신 분들 계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새 다 왜 차를 줬습니까? 도로를 왜 뚫어줬습니까? 교회 가라고 준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됩니다. 예라고 하십시오. 이름 꼭 쓰셔야 됩니다. 바로 내 이름 쓰세요. 여러분 이름.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휴대폰 전화는 꼭 쓰셔야 됩니다. 휴대폰이 없으시면 집 전화라도 꼭 쓰셔야 됩니다. 둘 중 하나는 꼭 쓰셔야 돼요. 거짓불로 쓰시면 안 돼요. 진짜로 쓰셔야 돼요. 거짓불로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주소 뭐 쓰시면 너무 좋아요. 그러나 뭐 필체가 너무 안 좋아서 이것까지 못 쓰겠다 괜찮아요. 인도자, 누가 인도했는지 인도자 이름 꼭 좀 쓰시면 좋아요. 관계도 쓰시고요. 자, 썼으면 옆에 서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다 썼다고 두시면 거둘게요. 쓰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지 않는 분도 받아서 쓰세요. 이거 쓴다고 절대 경찰 출동 안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이거 써주시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거든요. 기도할 거거든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도록 잘 가이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굿뉴스 하나 더 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세계적인 유명한 부흥 강사 미국에서 오신 이근호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합니다. 오늘 저녁에. 지난 금요일 날도 해서 많은 은혜 받았어요. 요새 이상한 현상이 생겨요. 주일 저녁 안 나오는 게 상식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태도거든요. 공적 예배 다 참석해야 돼요. 주일 저녁 금요기도에 꼭 참여해야 돼요. 오늘 낮에 나오신 여러분 저녁에도 나오시고 이번에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도 제가 저녁에 꼭 오시도록 초대하고 싶어요. 저녁에 오셔서 우리 큰 은혜 받으십시다.
정말 좋은 강사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장문수 장로님, 최순임 권사님의 아들 우리 상인이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너무 감사해서 우리 등록카드 써주신 분들 잠깐 좀 한번 격려하고 환영하고 싶어요. 자, 우리 김윤선 우리 집사님이 인도한 문정자 어머니, 자, 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만 드세요. 일어나지 마시고 손. 예, 예, 감사해요. 우리 김윤선 우리 집사님이 인도한 남편 우리 신병철 형제님 너무 감사해요. 네, 아주 잘생겼습니다. 네, 감사해요. 정주연 우리 집사님이 인도한 김진삼 우리 자매님이시죠? 어디 계십니까? 손 한번 더, 손. 자, 아, 감사해요. 합정동에 사시네요. 예, 선난초 권사님이 인도하셨네요. 신매화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저 뒤에. 아, 반갑습니다. 예, 최순 집사님이 인도했네요. 염광희 성산동에 오신 우리 염광희 자매님 손 앞에. 아, 예, 감사해요. 최혜순 집사님이 인도했네요. 박순애 자매님, 예, 그 옆에. 아, 감사해요. 홍선혜 권사님 인도했네요. 권혁정 형제님 어디 계십니까? 옆에 잘생긴 남자. 네, 감사해요. 예, 그 다음에 누가 인도자가 없이 스스로 왔나 봐요. 박은정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박은정 자매님. 아, 야 앞에. 아, 반갑습니다. 네, 인도자가 혹시 정 집사님 인도하셨어요? 예, 정 집사님 이거 써놔야지. 예, 정경화. 예. 자, 그 다음에 김혜순 집사님이 인도하신 정혜순 집사님, 저 자매님. 아, 저, 예. 아이, 감사해요. 이인균 장로님이 인도하셨네요. 이중범 형제님. 저 뒤에 감사해요. 전부 다 예수 믿겠고 우리 교회 성도가 되겠다고 다 약속하신 분들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제 집사람이 인도했네요. 강동의 자매, 동의 자매, 저 뒤에. 예, 예쁜 아가씨. 네, 감사해요. 예, 최선미 우리 집사님이 인도하신 김영희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김영희 앞에. 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정란 집사님이 인도한 지승현 형제님 어디 계십니까? 지승현 형제님, 아,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영희 자매님인데 동서라고만 했는데 이름이 없어요. 군포시에서 오셨네요. 어디입니까? 이영희 자매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럼 정란 집사님이 인도한 거네요. 예, 아, 감사해요. 군포에서. 예, 감사합니다. 최우솔 우리 아들이 인도했네요. 최현이 아마 여자친구 같아요. 손 한번 들어봐요. 예, 저 뒤에 있네요. 네, 우솔이 왔나? 우솔이는 어디 있어? 아, 3층에 있어요. 예. 아, 우리 예, 사모가 이번에 전도 많이 했습니다. 언니 안양에 살거든요. 언니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 뒤에. 예, 언니 한번 일어나 봐요. 아, 일어나 봐요, 숙기 씨. 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사업하는 사장님입니다. 네. 예, 할렐루야. 우리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 하겠다. 네. 김상순 우리 집사님이 인도한 김도경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이쪽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망원동. 네, 감사합니다. 양현음 집사님이 인도하셨네요. 박영애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자, 뒤. 아이, 감사해요. 예, 반갑습니다. 조미진 집사님이 인도했네요. 여한구 형제 어디 계세요? 여한구. 예, 원래 나왔는데 안 나왔다가 이제 확실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신랑. 예, 박영경 집사님이 인도했어요. 박은숙 자매님 어디 계세요? 박은숙. 자, 뒤에. 아이, 할렐루야, 반가워요. 네. 자, 우리 한인자 권사님 인도하셨네요. 임순복 우리 연세가 좀 드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임순복 우리 자매님 저 뒤에. 그래요. 네, 감사해요. 조명의 집사님 인도했네요. 정기우 우리 자매님 북가자당에서 오신 앞에. 아,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오은주 자매님 인도자가 없는데 오은주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서교동에서 오셨는데 우리 어디 계세요? 저쪽에.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누가 인도하신 분 없었어요? 혼자 오신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너무 감사해요.
네, 오경화 집사님 인도했네요. 정은영 자매님 어디 계세요?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길순 우리 집사님 인도했네요. 유병숙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앞에. 네, 감사해요. 어머니? 네, 어머니 너무 인상이 좋으셔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박연경 집사님 인도한 박은숙 자매님. 박은숙. 네, 어디 계십니까? 박은숙. 예? 조금 전에 했습니까?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한수경 우리 자매님이 인도했네요. 남상춘 자매님. 일산 서구에서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우리 남상춘 자매님. 남상춘 3층에? 저기 3층. 반가워요. 네. 할렐루야. 혹시 어머니 아니신가? 맞아요. 예, 어머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해요. 예, 예수는 믿지만 우리 교회는 못 나오시겠다고 이렇게 체크하셨네요.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요. 일산에서 꼭 그 대신 다니는 거예요. 가감교회. 예. 그 다음에 정시원 집사님 있는 고수경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고수 3층. 저 뒤에. 네, 감사해요. 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최종찬 형제님 인도한 전영훈 우리 형제겠죠? 전영훈 형제님 손 한번. 저쪽에 반갑습니다. 아주 잘생긴 형제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백연주 집사님이 인도한 이 김훈임 자매님도 상암 월드컵인데 믿기는 믿는데 우리 교회는 안 나오겠다 이렇게 체크를 하셨죠.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예수 믿겠다고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웬만하면 우리 교회 오세요. 좋잖아요 우리 교회. 생각해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정시훈 자매님 인도한 전혜영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옆에. 반가워요. 네, 감사해요. 아마 제가 오늘만 이렇게 이제 등록 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난주 2번이나 오셨는데 그런 분들은 여러분이 계속 인도해서 계속해서 등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고, 등록을 하고 안 하고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어요. 소속감이 생깁니다. 내가 이 교회에 이제는 멤버가 되었어 하는 의식이 생겨서 책임감 있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등록을 하시도록 하고, 오늘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등록을 해주셔서 제가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번 축제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구나, 그래서 결단하고 성현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하기로 다짐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축복합니다.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영생의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3절 나 예수 의지함으로 이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칠게요. 우리 저녁에 다시 만나요.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번 축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결단하며 또 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위해와 우리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